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어제 이어서 오늘 겨자씨 하나일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는 말씀이 뭐였나요?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면 11장 1절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보다 훌륭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렸고, 또 에녹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와 같이 단 두 사람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을 찾기 위하여, 만나기 위하여 이 밤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 오셨는데 하나님이요 이 밤에도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노아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서, 노아가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고 지어 결국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말씀이 이미 이 노아로부터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마르다 마리아 특송하고 또 세교도 간증을 하고 하였는데,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 젊은 백성들, 우리 청소년들 함께 또 우리 문수진 집사님 간증을 하였는데, 다 같이 우리 예계로 워십 또 애찬을 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저 방송팀도 예계로 워십 같이 하는 거 알죠? 예? 알죠? 끄덕끄덕 하세요. 끄덕끄덕. 예, 끄덕끄덕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모였는데 부르심의 상이 있다. 할렐루야.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옆에 오늘 친구분도 같이 오셨는데, 친구분 맞죠? 처음 본 사이 아니죠? 친구분도 같이 오셨는데 은혜의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전부 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주님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상 받는 이 시간 오늘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아브라함. 본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세 글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민족의 아버지였던 이 족장의 아들, 이 족장으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줘서 그를 시험하시고 믿음의 조상 되어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한 민족의 아버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로, 온 열방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온 열방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 우리도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열방의, 온 인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여러분, 고아로 살아간다는 것, 그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또 부모님 없이 이렇게 살아본 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군대 가서는 이제 떨어져 지내기도 했지만, 근데 살면서 이 부모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종종 이렇게 만나게 돼요. 언젠가는 저한테 펑펑 울면서, 목사님, 저는 어릴 적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저희 고향은 고아원이에요.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나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세월 지나면요, 다 부모는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저 하늘나라로 간다면 그것만큼 또 슬픈 일은 또 없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 거여동 18번 181번지 612호에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예배 다 마치고 함께 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한 저까지 10명 정도 이렇게 목사님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20년 지났으니까 그 10명 중에 절반은 다 이제 은퇴하셨어요. 다 감리교 목사님들인데 다 은퇴하셨어요. 감리교 목사는 만 70세 정년 은퇴를 합니다. 다 절반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저 빼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저 역시도 이제 감리교 목사로서 42년 정도를 서리전도사로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내년 1년만 더 지내면 정확하게 하프 코스를 지나게 됩니다. 절반이에요. 그런데 그 사진 중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얼마 전에 저 미국으로 가셨어요. 작년에 가셨나요? 그 목사님과 사모님,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그래도 정정하세요. 쩌렁쩌렁하세요. 미국으로 가셨고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분 목사님은요, 며칠 전서부터 시름시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면서 결국은 어제 부고장이 날라왔어요. 20년 전에 찍었던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그 아들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 방을 정리하는데 20년 전에 찍었던 우리 세비전교회 창립 예배 후에 목사님들 10명 정도가 찍은 그 사진을 저한테 카톡으로 찍어서 보내줬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평상시에 우리 정 목사님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모른다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아침에 목양 기도회 마치고 사모님이랑 같이 빈소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갔는데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제 손을 꼭 붙잡고, 저도 그 사모님 손을 꼭 붙잡고. 근데요, 가신 목사님 영정사진은 저렇게 있는데 이 사모님은 별로 슬퍼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슬프시겠죠. 왜 안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내외가 가서 반가운 나머지 막 웃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사모님께 생신이었나요? 그래서 도가니탕인가 갈비탕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보내드렸어요. 한번. 그거 너무 맛있었다고.
그 사모님이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그렇게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이가 좋았는데 그렇게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본향이라고 하는 것 한번 따라 볼까요? 본향. 여러분, 고향에 가면요 괜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식당도요 간판에 때로는 고향집이라고 하는 대놓고 그런 식당도 있고, 또 식당 이렇게 오래된 식당들 가보면요 전라도집, 충청도집, 부여, 논산, 뭐 천안, 온갖 지명 다 있어요. 마산, 창원, 수산 해가지고. 왜? 그 지역 사람들 거기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음식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고향에 가면 따뜻함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할아버지 다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기 충청남도, 지금은 시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군이었어요. 천안군, 그때는 천안군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성안이 어딘지 아세요? 몰라도 돼요. 배가 유명한 곳입니다. 성안배. 배. 그 옆에 입장포도, 성안배. 그리고 성안읍 신방리 501구. 아직까지도 작은 어머니가 거기 사시는데, 아니 큰 어머니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가시고. 근데 어렸을 때만 해도요 참 이게 옛날에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 마을 앞에 버스가 내리면요 저랑 여동생이랑 뭘 한다고, 우리가 자란 그 시골집도 아닌데 괜히 그 시골집에 누가 더 빨리 가냐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집을 몇 번 이렇게 수리도 했지만, 그 옛날에는요 대문이 있었어요. 대문, 나무로 된 큰 대문. 문 열고 들어가면요 사랑방 오른쪽에 아궁이도 있고요, 사랑방이 있어요. 창호지 뚫는 그 문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요 외양간이 있어요. 옛날에 소도 있었어요. 야, 소 키우다가 소 파는 것도 제가 목격했어요. 그 소도요 포터에 그 화물차에 이제 실어 가야 되는데, 야, 눈이 이렇게 큰 소가 울더라고요.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집을 떠나기 싫어서. 소들도. 그 시골집에서 제가 동생이랑 막 뛰어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누가 먼저 인사하나 내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 여러분 고향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말 안 해도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저 북한이 고향인 권사님 때문에 제가 북한 음식 꽤 많이 먹어봤어요. 평상시보다 명절 때가 되면요 막 이북 음식 해가지고요 막 줘요. 가자미 식혜라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비락식혜랑 비슷한 식혜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북 음식들 많이 먹어봤어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육신의 고향이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영적인 고향, 본향이 있음을 압니다. 장례식장 저도 참 많이 다녀봤어요, 목회하면서.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가 천국 간 분들 분위기가 달라요.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달라요. 물론 왜 슬픔이 없겠어요? 장례 후에도 왜 슬픔이 없겠어요? 가끔 제가 물어봐요. 안 보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오히려 괜찮으신 것 같다가 오히려 1, 2년 지나면은 아유 일찍 가가지고요. 예? 자기는 좋겠죠. 천국 갔으니까. 남겨진 사람들이 좀 아쉽죠. 중요한 것은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 차이, 그것도 의미 있겠지만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으며 심판이라고 하는 말 두렵습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칭찬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나이 70대고 80대면요 사람이요 전부 다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 한 사람들도요 나이 들수록 계속해서 생각도요 또 몸도 다 변화를 싫어해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힘드니까 마음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본토 아비집을 친척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좀 젊었을 때 그렇게 보내시지 환갑 훨씬 지나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아유 저 은퇴한 지가 언젠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야 가면은 실버타운 아주 잘 돼 있다 그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돌아올 채비를 없이 그냥 다 준비해서 떠난 거예요. 그래서 떠났는데 떠난 지 오랜 후에 99세가 되어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아니 지난번에도 기다리다가 못해 이제 다른 아들을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하나님 또 나 약 올리시나? 하면서 피식 웃었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나 하나님을 비웃는 그 피식 웃음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도 오늘 말씀처럼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여자분들 잘 아시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99세 노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89세 여인이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하죠.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 나이 90세에 결국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삭 토스트를 사업하는 거예요. 예. 환한 웃음으로 아들 이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조금 커서 사람 노릇할 만하니까 군대 가는 아들 보면은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기도 하지만 이제 사람 노릇 좀 하겠다. 사람 노릇 좀 하겠다. 저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조금 있으면 이제 돈 벌어오겠다. 눈길을 피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 중앙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요 자식을 잘 키우면 나중에 효도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뭐 모르겠네요. 있어요, 왜 없어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부모님 살아계신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하여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요. 떠난 부모를 후회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순서대로 떠나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 여러분,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거, 부모로서 이거 말이 안 되죠.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가슴에. 평생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가슴 아픈 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있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 그리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이제 좀 커서 사람 노릇 좀 하려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바치라는 겁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치실 수 있겠어요? 바치실 수 있겠어요? 계속 여기는 모르는데, 예. 바치실 수 있겠냐고요. 야, 이제 6학년 지난 목사님들이요, 인생이 딱 두 가지로 구별된대요. 손주를 낳기 전과 손주를 낳은 후의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손주 생긴 목사님들은요, 손주 얘기들만 막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들만 푸사에다가 아기들 사진 올리는 줄 알았더니 할아버지들 목사님들도 아니 늦둥이 나셨나, 이게 누구예요? 그럼 손주래요, 손주. 내리사랑이라고 그렇게 손주들이 이쁘대요, 자식들보다. 그런데 그 아이가 커서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되었을 때에, 사람 노릇 하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니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신 거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쩜 이러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대단한 게 어떻게 해요? 그 이삭을 두말하지 않고 다음날 이른 새벽, 야, 앞장서거라, 길을 나서거라 하면서 그 아이에게 장작을 들게 하고, 불씨는 본인이 챙기고 완벽한 준비를 다 한 거 아니에요? 그 아들도요, 가면서 여느 때와 다른 거예요. 양은 어딨지? 양은 어딨지? 양은 어딨지? 기웃기웃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은요, 더 이 속이 쓰리고 아팠을 거예요. 저놈이 지가 양인지도 모르고 양을 찾고 있네.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세미나에 다녀왔잖아요. 강사 목사님들 말고 이 테이블 회의를 하는데 한 대여섯 명, 저까지 대여섯 명 목사님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 중에 나이가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이 자녀들이 다 이 어린애들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기껏해야 3학년, 5학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도 있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여기 수도권 교회 부목사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이렇게 막 시골에 가가지고 지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애들이 갑자기 아프면은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 가기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들쳐 없고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가려고 하면은 정말 오래 걸린대요. 또 때로는 목사님이 출타할 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목사님들만 모이는 세미나였으니까 출타한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2대고 사모님도 운전을 잘하고 하면 문제가 안 될 텐데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도 119가 오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번 그렇게 안타까운 위급한 상황이 몇 번 아이에게 반복되면서 그런 사고가 아니라 약간 질병의 일종이죠. 그런 거 반복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명을 따라 뜻을 따라서 여기 시골 정말로 태어나서 와보지 않은 이곳에 깡촌에 와가지고 교회도 그냥 노인분들 몇 분 있어가지고 그분들 정말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정성껏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쩜 하나님 칭찬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이제 정말 코 올리기 아이들, 조금 커가지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아픔을 주시냐고. 하나님 이렇게 아픔 주시면은 내 사역에 불편함 주시면은 내가 사역지 옮기면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러실 거면은 나 여기 이 시골 교회를 떠나서 도시교회로, 종합병원, 대학병원 가까운 병원 있는 그 교회로 내가 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기도를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머리를 한 대 탁 쥐어박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야,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될 그 상황의 기도는 임지를 바꿔달라, 옮겨달라 그 기도가 아니라 전능자인 나에게, 치료자인 나에게 네 자녀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병원 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갑자기 머리를 띵 하고 한 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몰랐네요. 제가 목회하는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제가 몰랐네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그러면 병원 가는 일 없도록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놀랍게도 정말로 한 번도 119를 부른 적도 없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운전하면서 밤길을 운전하고 병원 간 적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도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의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진짜 똑똑한 사람과 또 2번째는 헛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수능 점수가 높고 옛날 학력고사 점수가 높고
IQ와 EQ와 다중지능 이론이 높고 신체 능력이 좋고 뭐 여러 가지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여러 가지 외모와 뭐가 좋고 나쁘고로 기준을 삼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사람이다. 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헛똑똑이들이 있어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진짜 반드시 천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신 오카는 목사님, 목회자들 대상으로 집회를 할 때에 목사님들한테 그 외침을 외쳤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 전에 작고하신 한경직 목사님도 그 얘기도 하셨지만 이 오카는 목사님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이보다도 더 큰 축복의 인사는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잘난 것 같고 다 똑똑하고 이런 것 같이 살다가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하고 더 나은 본향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잘됨과 영화와 부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100살 때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들 이삭을,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아들 이삭을 바꿀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었던 것, 아브라함이요,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믿고 순종하는 헛똑똑이가 아니라 진짜 똑똑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시작,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이삭이 죽긴 죽어요. 불타는 그 제단 뿌리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품 안에 숨겨둔 그 예리한 짐승의 목을 따는 그 큰 칼로 한 방에 고통 없이 죽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로부터 족장이었고 선지자였고 또 제사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보낼 수 있어요. 고통 없이 순식간에. 옛날 조선시대 때도 망나니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죽는 사람 한 방에 보내달라고, 고통 없이. 그러기 위해서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에 하늘의 음성 들린 거 아니에요? 멈춰라. 그리고 그 순종의 축복, 여호와 이레, 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기까지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들 얘기로는 우리가 참 쉬워 보여요. 어제 오늘 여기 앞에서 간증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쉬워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크고 작은 진짜 순종을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의 믿음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순종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